저는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솔직하게 모릅니다. 저보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면 저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생일을 스스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지, 태어나가지고 내가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여러분 스스로 안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한 거지, 또는 호적 등본 띄다 보면은 뭐 알지. 고아로 자라신 분들은 그것을 알려줄 부모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난 생일을 모른다 그러면 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부모가 없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는 그 날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걸 안다고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여기시는, 참으로 여기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가, 이것과 더 연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가 거듭났는지,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나중에 가시면 아마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지금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깨닫는 마음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뭘 지각하는 마음 이런 뜻보다는 아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뭘 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아는 마음,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내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평강을 경험하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하고 주님께 용서받는 것,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과 이 죄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평강한 마음을 누립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아는 마음, 이것이 저는 깨닫는 마음이다. 또 무엇이 깨닫는 마음, 아는 마음입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거는 기도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이게 깨닫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친밀하게 교제해서 사귐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서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은혜와 평강을 아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아는 마음, 평강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싶은데요. 깨닫는 마음, 아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이 아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려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는 눈이고요. 둘째는 듣는 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귀한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이 광야 생활에서 매일마다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이 풀 한 포기도 별로 없는 척박한 돌멩이만 보이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지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전혀 정반대인 척박한 이 광야를 우리 앞에 두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거든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해 놓으시고 왜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땅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준비하셔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나한테 허락하셨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광야 생활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광야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데로 보내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를 나를 보내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첫 번째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보았다 그러면,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마실 것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무슨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보는 것 같은데 반응이 달라져요. 아니 왜 여기 먹을 것도 없어? 아니 왜 여기 마실 것도 없어 여기? 아니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게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물이 없고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데,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봤어요. 없네? 아, 짜증나. 물 없어? 아, 짜증나.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아, 열받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놓고 고작 이런 땅으로 인도하신 거야? 이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을 일삼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것을 바꾸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믿음은요, 그 좋은 거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것 같지만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여전히 뭘 갖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잠깐 감사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것을 계속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또 금방 뭐가 나와요? 아니 여태까지 잘 주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고 그러면 먼저 뭘 바꾸십니까? 보는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눈으로 이 광야 생활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가정마다 다 모양은 다르지만 저 집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 집 다 들여다보면 자녀 고난이 있든지 물질 고난이 있든지 또 인간관계 고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시험 없는 가정 없어요. 저 집은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 난 저 집만 돼도 행복하겠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맞는 시험과 환난의 환경, 고난의 환경을 다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환경 고난, 물질 고난, 자식 고난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은 바라보시고 해석하십니까? 이게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잠깐 동안은 감사해요 할지 모르지만 환경이 또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다시 뭐가 나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약속의 땅은 천국이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바꿔놓으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바꾸셔야 돼요?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는 뭡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뜻은 알지만 적용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해석은 되는데 보는 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귀는요 순종이잖아요. 듣는 거, 듣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있어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는 마음, 아는 마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일들을 나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닫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려면 듣는 귀를 가지셔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바로 듣는 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 이 광야 싫어요. 딴 데 주세요. 딴 데로. 이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약속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설득해서 갑시다 하고 갔는데 적용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 건너편에 하란 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야, 나는 이제 적용을 못 하겠다. 나는 그 땅으로 못 들어가겠다 하고 거기서 하란 땅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냥 울고불고 난리에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못 가셔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목이 함께 잡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를 데려가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족들을 이끌고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적용을 해서 들어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믿음의 귀로 들은 것,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럼 끝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가뭄이 일어나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갑니다. 그 애굽 땅에 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남편 없는 여자를 만들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 해라. 거짓말은 완전히 아니에요. 진짜 여동생이었거든요. 이 배다른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아내를 삼으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밤에 얼마나 울고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를 이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여자들 태가 다 닦이고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자, 이걸 보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봅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용을 한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약속의 땅을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적용을 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암만 힘들어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약속의 땅에 가야겠다 하고 순종해서 갑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아졌어요. 바로가 줘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서 준 게 많았어요. 로또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이 재산 때문에, 축복받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물을 빨리 먹여야 되고 똑같은 땅에서 서로 기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분쟁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봅니다. 보는 눈,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이놈이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돌봐줬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되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의 조카 롯과 너는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요? 여기는 내 땅이니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옛날 영화에 보면 네가 가라 화해해 하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좋은 소돔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전혀 갖는 게 아니라 척박한 땅으로, 오히려 약속의 땅이지만 척박한 땅으로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어요.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저거 봐라, 저거 욕심내더니 꼴 좋지 저거. 응?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혀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조카 롯이 불쌍히 여겨졌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적용은 뭐예요? 듣는 귀, 순종. 적용이 뭐예요? 그날 밤에 즉각 순종해서 집에서 길리고 나고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그날 밤에 곧바로 순종을 해서 롯의 가족들 모두 다 찾아오게 됩니다. 적용을 한 것이죠.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순종을 하면 평탄한 삶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낳고 집에서 자식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배달은 애가 장자고 약속의 아들 사라의 후손이 이삭이잖아요. 13살 더 많아요. 얘가 질투심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막 해코지 하는데,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너 얘 약속의 아들인데 하면서 너 형인데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하세요? 이스마엘은 너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정말 매정한 거잖아요. 종하고 종의 자식이라고 집에서 내쫓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게 인간도 아니다. 저 아브라함,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 집안 갔더니, 아니 지 종이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한 가죽 부대 달랑 어깨에다 짊어지고 애를 그냥 내쫓았다, 사지로. 저것들이 인간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보내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온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내보낼 수가 없죠. 어떻게 자식을 내쫓습니까? 배다른 자식이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를,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난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적용, 듣는 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다음은 또 평단합니까? 125살쯤 됐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셔? 아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완전히 살라버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 제 아들 말고 아들이 이제 군대 간 아들 옷이 이제 돌아온 거, 그거 엄마가 그냥 옷만 돌아온 거, 애가 죽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 그게 자식을 향한 마음인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들,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상황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 생활입니다. 내 인생 광야 생활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인생은 행복하라고 두신 인생이 아니라, 물론 불행하라고 주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불행하라고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행복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과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그 모든 나의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 믿음의 귀로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려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어 해석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도록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보는 만큼 여러분 소유하고 듣는 만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많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삭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 언터처블 중에 언터처블이에요. 제일 밑바닥 중에 밑바닥,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가 참 예배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싸가지 없는 인생이잖아요. 정말 못된 불효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았어요. 돌아오는 길.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로 돌아왔어요. 이게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적용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약속의 땅이 어떤가 미리 정탐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요, 10명은요 와가지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린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강대한 가나안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은 우리의 땅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의 10명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었고요, 이 2명의 사람은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적용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시는 일들 속에서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다음에 적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마음,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죄를 비난합니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시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공동체는 뭘까요? 내 죄를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 따위 인간, 저런 죄를 지은 인간,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 그것을 아파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보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깨닫는 공동체가 돼서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온전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깨닫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깨닫게 돼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공동체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깨달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벗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보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아서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서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매달려 간구합니다. 이것이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가 여러분 각자마다 잘 넘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복되는 죄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로 이겨내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반복되는 죄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그 반복되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마음은 개인에게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깨닫는 모임 공동체, 깨닫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깨닫는 공동체.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반복되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또한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그냥 남의 죄, 그냥 인간적으로 모여서 막 재밌게 하고 그거 말고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중보할 수 있는 이런 깨닫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요, 이거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크냐 작으냐의 문제를 떠나서 작지만 이런 깨닫는 사람,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깨닫는 마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또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냥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각자마다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묻고 함께 풀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함께 묶을 때 풀어주시는 은혜, 묶을 때 묶어주시고 풀어주실 때 풀어주시는 은혜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공동체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닫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통하여 깨닫는 마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은혜를 아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마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서 주님과 평강함을 누리며 그 평강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는 마음이요 깨닫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 평강을 아는 마음,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자주 원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자주 교만하고 자주 비난하고 자주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보이는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듣는 귀가 되어 하나님 순종하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복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